하셨는데 12장 12절부터 19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 함을 듣고 조명나무가지를 가지고 나타나고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다 하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서 대하여 기록한 것임을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을 줄을 생각하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니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나님은 쓸데없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구나. 아멘. 자, 오늘 저녁에 뭐죠? 오늘 저녁 라그바 오메르. 라그바 오메르가 뭔지 아시나요? 오늘 온 이스라엘에 불이 막 붙을 텐데. 바비큐 먹는 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살면서 유대인이 행하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왜 하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모르고 좋아하기도 하고 따라하기도 하거나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라그바 오메르 같은 경우에는 중세 시대 때 카발리스트라고 있어요. 신비주의 카발리스트가 있는데 이 카발리스트의 리더십 되는 사람이 한 랍비가 메론산이라는 데에 묻혀요. 그 메론산에 묻혔는데 그 라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숫자값으로 라메드하고 김멜, 라메드가 30이고 김멜이 3이야. 33.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33일 되는,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33일 되는 날에 불을 지피면서 빛의 축제를 하게 되는 것이 라그바 오메르예요. 라그바 오메르. 신기하지? 성경이 있지 않은데 이런 걸 행해. 그리고 어쩔 때는 이것도 쉬는 날로 만들어서 쉬기도 하고, 또 이제 혹자는 어떤 사람은 랍비 아키바가 있을 때 25,000명도 3만 명이 되는 아키바와 그 사람이 죽은 것을 기념해서 했다라고 해서 이 라그바 오메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유대인이 만들고 있는 전통이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전통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그바 오메르에 가서 막 불을 비치피는 건 그때 이 랍비가 묻혔을 때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 빛을 비쳤던 것을 기념해서 그를 똑같이 불을 붙이면서 하고 있는 거죠. 이거랑 한국이랑 똑같은 전통이 하나가 있죠. 뭐로 있지? 지불놀이. 한국에 불 태우잖아. 막.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스라엘 너무 사랑하셔갖고 분간이 하는가. 한국이 이스라엘과 똑같구나. 우리는 단지파구나. 왜냐하면 우리도 불 지폈구나. 라그바 오메를 따라서 우리도 불 지폈구나 라고 하는 분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말씀에 집중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전통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기본적인 스타트 라인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지, 이들이 하고 있는 전통을 가지고 성경에 빗대어서 보거나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과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조금 오늘 얘기하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그바 오메르 조만간 아마 우리 옆집이나 아랫집이나 종교인들 집들은요 지금 다 장작을 모았을 거예요. 온 동네 다니면서 장작을 모아서 이제 불 지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초딩들은 학교 안 갈 줄 알고 너무 좋아하지만 학교 다 간다는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11절부터 보면은 10절부터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뭐냐? 9절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이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합니다. 증표.
그 표징을 보기 위해서 나사로까지 보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어디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베다니까지고 예루살렘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되기 6일 전에 사람들은 지금 계속 모이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께서 6일째, 그러니까 여섯째 날 그 이튿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대제사장은 뭐 한 거냐면은 누구까지 죽이려고? 예수님하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얘기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라 외치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 밑에 깔 때는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절기를 알면 초막절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막절이 해야 될 거를 지금 왜 6월절 했을까? 난 질문을 이제 시작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같은 경우에는 수전절에 맞춰서 예수님이 인자에 관한 것을 얘기해요.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정결케 할 사람 누구다?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인자에 대한 명확한 것을 설명했다라면은 이 12장에서 특징적인 거는 그 인자가 어떠한 분이냐면은 바로 바로코크보다 높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르코크바가 성전을 탈환했을 때 안티오쿠스 안티파네서부터 성전을 취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했었냐면은 똑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깔고 바르코크바가 어디에 들어왔다?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것이 그때 있었어요. 예수님 탄생 200년 전에 혹은 16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뇌리에는 바르코크바처럼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그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전통이 그때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뒤져보고 요세푸스나 모든 역사를 뒤져보면은 바로코크바 때 딱 한 번, 예수님이 때 딱 한 번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타신 게 롤스로스예요? 아니면 혼다 시빅이에요? 아니면 말이에요? 아니면 어린 뭐예요? 어린 낙이에요. 어린 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다녀다 보면 정말 조그만 거예요. 이 조그만 거에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내려가시는데 중요한 거는 감람산에 쭉 내려가잖아요. 이 낙이 감람산 쭉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만약 종려나무 가지 큰 거를 깔면은 이 나귀가 지나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네? 없었지. 왜 없었을까? 나무가 너무 크니까. 혹시 나귀가 어떤지 궁금하면 감람산에 가보면요. 정말 조그만 나귀가 있어. 정말 조그만. 이거 사람이 타면 정말 민폐다. 동수 목사님 타면은 죽겠다. 아동학대, 동물학대다 할 정도로의 조그만 낙이 하이미한테 매달려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성경학자들은 재밌는 건 이런 걸 갖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야. 낙이는 그냥 낙이어야 되는데 조그만 낙이, 어린 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가지 나무 흔들면서도 그 가지를 빨아야 되는데 이 나귀가 너무 조그마니까 이 나귀에게 밟고 지나갈 수만큼의 조그만 나뭇잎을 깔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왜 성전 사상을 얘기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 구절이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시편 118편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시편 118편 한번 읽어볼게요. 전체 다 못 읽고 시편 118편 25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 24절부터 볼게요. 24절부터 26절까지만 볼게요.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역사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하나님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오나니 이제 공평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자, 이 구절이 바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랑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스가랴서 몇 장일까요? 스가랴서 9장 9절이에요. 스가랴서 9장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자, 보면 말씀 그대로 성취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룩 코크바는 말을 타고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나귀 중에 가장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장면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탈굼이 있어요. 탈굼이라고 해서 예수님 당시 때 신학생들을 위해서 번역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거가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아까 시편 118편 24절부터 26절을 제가 탈굼 버전으로 제가 다시 재번역을 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날이다. 그렇죠? 그게 9절이 있죠. 근데 탈굼에 뭐라고 추가가 됐냐면 그거는 건축자이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건축자라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또 뭐가 추가되냐면 이세 아들들은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고 말했다라고 탈굼 해석자들은 얘기해요. 또 25절에 보면은 건축자들이 말하기를 주여 이제 우리를 구속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탈굼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새와 그의 아내가 말하기를 여호와 우리가 주님께 간청하오니를 우리를 번영하게 하소서라고 탈굼이라는 걸 넣어요. 26절에 보면은 똑같이 건축자들이 여호와의 맵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여호와의 성소의 집에서 당신을 축복합니다라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했냐면 예수님 당시에 탈굼이라는 게 있어요. 탈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 때 아람어로 이거를 히브리어를 혹은 헬라어를 아람어로 해갖고 뭐에 추가를 쓴 거야. 과연 이 24편부터 118편 24절부터 26절의 대상이 누굴 건지를 더 추가해서 했는데 중요한 건 26절에 보면은 제가 뭐라 읽었냐면 여호와의 맵나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맵나가 뭔지 모르시죠? 맵나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고 토라예요. 자,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해서 그거를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해요. 근데 이 로고스를 아람어로 하거나 히브리어로 하면 아람어로 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맵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여호와의 맵나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그러니까 요한은 철저하게 성전 사상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을 바로 말씀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이 뭐랑 넣냐면은 이제 시편 118편 19절부터 20절 한번 볼게요. 20절. 시편 118편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편 118편 시작. 내게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이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18절 내게 심히 경책하셔서 죽음에 불치지 않으셨도다. 19절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노라.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시편 118편의 24절부터 26절에 관한 얘기는 어디서 시작이 된 거냐면 시편 118편 19절부터 20절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의의 문이 뭘까요? 의의 문. 사람이 의의 문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의의 문이 뭘까? 제가 계속 성전 사상이라 했잖아요. 성전의 문이 어느 방향으로 있어요? 동쪽으로 있는데 이 문을 들어갈 때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의의 문을 가는 거예요. 의의 문. 그래서 시편 118편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얘기하는 이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아라는 거예요. 예수아. 그러니까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고 우리를 구속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말씀으로 오신 분이요 라고 하는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19절에서 의의 문을 들어갈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의 문은 우리는 생각하면 의회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성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의의 문은 어디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얘기하는 것이 의의 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동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황금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황금문을 들어갈 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라는 얘기는 이것을 다 함축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세상에 현존하고 있는 의인은 누구일까요? 현존하고 계시고 살아계신 예수아밖에 없죠. 이 문은 여호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이상하게 신기한 거는 요한복음 전체를 공부하다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계속 마카비하고 비교하는 일들이 계속 발견을 해요. 10장에서는 성전을 재봉헌한 사람 마카비였는데 이것보다 더 완전케 하실 분이 누구다? 예수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12장에서는 마카비랑 똑같이 사람도 살리고 나사로도 살리고 증거와 표징이 다 있으니까 사람은 기대한 건 뭐냐면 다시 성전을 뭐 할 것이다? 재건하고 이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우리를 재건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속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구절이 어디서 나왔냐면 시편 118편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118편에 나왔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의 문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라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누구냐? 나귀 새끼를 타신 시온의 딸들이 기뻐하는 스가랴 19장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왕이신 예수아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헷갈리게 있어요. 왕과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다릅니까? 실은 똑같은 거예요. 왕이신 메시아는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좀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 히브리서 4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에 관한 얘기를 하죠? 대제사장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대제사장이시고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분이시고 성전을 오로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요한은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짓고 잘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결정한 게 뭐냐?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전됨으로 살고 있지만 불완전한 거예요. 이 불완전함을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각 사람의 건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깍깍깍 연결해갖고 뭘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하나의 성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의 완성을 가져가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진다? 제가 잘하면 할게요라고 하는 것과 순종하며 하겠습니다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계속 성경을 보면 예수님 계속 큰아들과 둘째도 비교하잖아요. 돌아온 탕자 얘기하면. 누가. 그래서 보면은 한다 하면서 안 하는 애하고 한다고 하지만 딴짓하는 애하고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임재에 대해서 동의하고서 살아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편 118편에 보면 쿰난 버전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 맵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어떤 메시아적인 관점을 본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은 인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특징적인 거 다시 한번 12장에 보면 12장 가볼게요. 제가 12장 제가 읽어볼게요.
1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한 것인 것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을 줄을 생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예수님의 성전 사상을 가지고 가는 것과 그분이 마카비가 해왔던 사람이 해왔던 것과 진짜 참 인자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하는 것과의 차이를 이들은 알았다 몰랐다 제자들은 몰랐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후에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죄 사함을 생각만 할 거예요. 하지만 시편 118편을 이해해 보면은 그분이 뭐냐면 의의 문을 들어가실 분, 성전을 완성하실 분,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정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가야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포된 말씀이 바로 시편 118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자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예수와를 또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또한 어떤 사람은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동시적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초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과 장차 오실 재림 메시아를 만날 사람이 있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은 성전을 완성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인 것을 잊어버린 그 순간 우리는 뭐가 되냐면은 그냥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왜 우리가 기도의 집에 24시간 예배가 올려지지 않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 그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를 단지 죄에서 구원하소서라고 아니라 신은 당신의 완성을 가져오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라는 그 외침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오심을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의의 문으로 들어가실 예수와밖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속히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전을 지으시고 당신의 성전을 완성하십시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장막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걸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그 장막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함께 거하기 원합니다. 함께 살기 원합니다. 주님 속히 오십시오. 속히 오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케이. 질문이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들어간다.